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성경이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사합니까? 세상의 안녕과 평안, 그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당신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매일 말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식사했나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은 잘 먹었나요?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인사하고. 왜 밥을 먹은 것을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밥을 먹지 못하고 살았던 데가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사하는 거죠.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드셨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제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기에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를 지금 요한이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평가받는 거 좀 긴장되기도 하고, 아니면 평가받는 게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를 매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떻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긴다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했죠. 야, 저쪽 저기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내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 아니면 저쪽은 점수가 엄청 잘 나올 텐데 나는 공개되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닐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장에서 보면 여러 이제 교회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딱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는 과연 뭐가 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딱 보면 칭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부러운 교회이긴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보면 참 똑똑한 교회예요. 참 정직한 교회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인내를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 또 쉬운데 인내를 통해서 그걸 견디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인내함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면 견디지 못하죠. 정말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했어? 응?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그게 최선이야? 막 이러면 우리는 견딜 수 없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봐서도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울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건 정말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큰 덕목인데 이것을 가진 교회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 지금 이 땅에도 자칭 사도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과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듣고 있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다 거는 그러한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깨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 은혜를 드러냈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쪽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 깊이가 없다 보면 뭐에 쫓아가냐면 그 쪽집게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에 혹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누가 결론을 내려주면 그 결론이 속 시원해서 그것을 막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번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도마 이야기를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그것을 꼭 예수님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몸속으로 손을 넣어서 그 참자국과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봤어요. 그래서 도마를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을 그냥 듣고 믿으면 되지 그걸 꼭 만져봐야 믿음이 있는 것이냐, 너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마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마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100% 완전하게 믿는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혹한이 와서
뭐 비행기도 결항되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뭐 비상사태처럼 막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가끔 추운 날 이렇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워져서 이제 뭐 이 삼척에도 바나나를 심어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저번에 춘천의 어떤 카페 앞에는 바나나가 열렸대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게 꽃이 펴서 열매가 달리는 건 다른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약간 어느 정도 맞아줘 가지고는 그렇게 열매까지 달리는 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카페 앞에 뭐 이렇게 정원에 그걸 심어 놓으면 그게 얼지 않고 그래도 이제 살고, 겨울에 이제 집 같은 거 막 푹 씌워 놓고 그러면 다음에 봄에 또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이렇게 살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 나무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려면 엄청나게 날씨가 따뜻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춘천 그 카페 앞에서 바나나가 달렸어요.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왔는데 그러면 엄청 더워야 되잖아요. 야, 눈 구경하기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에 보면 지금 폭설이 내려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온난화가 되면 너무 더워져서 견디기 힘들 것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웬 겨울에 오히려 폭설이 더 내리고 오히려 추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 뭐이 그러려고, 내가 생각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자칭 사도라 부르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 거짓된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막다른 길에서 전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도 있겠죠. 에베소라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세상이 그들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들을 다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흔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로마 시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거였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진리를, 생명을 이들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견뎠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이런 자랑할 것이 많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은 뜨거울 수 있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건 어렵죠. 제가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똑똑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야 하는데 그것을 덮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에 모든 단점, 흠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덮겠습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그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덮어주지 못하는 것과 같죠. 자기한테 충고를 해주는데 그 충고가 더 쓰면 그 충고를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이가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크고 상처가 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오히려 잘 모르는데 뭐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이러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10년, 20년, 30년 지기 친구가 야, 넌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단점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넌 여전히 나아진 게 하나도 없구나.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나랑 30년이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놓고 너는 나를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구나.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나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네. 라고 굉장히 섭섭해하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쭉 가지고 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추억, 그 기억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많은 일들을 통한 나의 삶의 풍성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해진다는 거죠. 처음 사랑, 첫사랑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걸 처음 해봤을 때 그 놀라운 나의 감정의 변화들, 그게 고스란히 내게 기억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야 될 때라고 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저도 그 나이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막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바쁠 때였어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을 만나니까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모든 게 변화돼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을 만나야 그게 변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럼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극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어느 날은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가 떨어지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왜 중독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잔만 먹어도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술이 이제 막 약간 몸을 약간 마비시키는 느낌도 나면서 좀 사고도 좀 흐려지면서 그러니까 몽환적인 그런 느낌에서 막 이렇게 즐거운 느낌만 남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가다가 근데 한 잔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잔으로는 뭐야? 내가 술을 먹었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두 잔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또 지나면 세 잔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병으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도저히 그 다음부터는 술을 끊으면 막 슬픈 생각만 나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이 오니까 그걸 계속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중독돼 버린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발을 걸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을 바꿔주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꿔서 나를 가져가신다,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하고 지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옅어지면서, 그 다음은 뭐가 생각나나요? 야,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저기 가서 누구도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거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랬던 사람들이 슬슬 세상에 놔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막 나가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삶은 앞에 펼쳐져 있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띄엄띄엄 이렇게 사람들은 변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해결점을 찾고 답을 찾고 구원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바깥 세상의 삶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 또 그곳으로 달려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그 해결책이라고 제시해 준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시험을 들게 하는 가장 큰 사상을 만들어낸 게 이 니골라 당이에요. 이 니골라 당을 이 에베소 교회도 위기로 느꼈고, 또 예수님도 이것을 위기로 느껴서 미워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 당, 이 니골라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 니골라. 이 니골라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이 니골라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니골라가 이런 사상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딴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은 마음대로 해도 영의 선함은 변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존재하고 육체는 육체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이 영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 나가서 뭐 술 마시고 놀고 나쁜 거 다 하고 와서 내 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속에서 옳은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느슨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교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먹고 마시는 걸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먹고 마시는 걸 잘하고, 뭐 앞에 카페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 또 그것도 마련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있으려면 노래방도 있어야 돼. 노래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와서 이제 막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뭐 유행가도 부르고, 거기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니 즐겁네, 다 같이 모여서 즐겁구나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러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예배의 의미는 퇴색하고 와서 서로가 그냥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결국은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은 크고 나는 작은 미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삼척에서 일할 때 여기 보면 백조 아파트 뒤에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그 하나로마트가 원래 볼링장이었어요. 볼링장이어서 이제 운영되다가 이제 그거를 농협에서 사서 이제 하나로마트로 만들었죠. 그런데 뭐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전 직원을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하니까 평상시 은행에서도 근무해야 되고 다른 마트에서도 근무해야 되고 무슨 파트에서 근무해야 되고 막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다 자기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뜯어내고 마트로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거길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일하려 되냐면 주말에 일하는 거죠. 주말 주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와서 있으라 그러니까 주소를 체크하잖아요.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왔고 뭐 이렇게 체크하니까. 근데 뭐 좀 가서 좀 하다가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돼서 갔다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보니까 자네는 교회에 가서 살지 왜 왔나 막 이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게 당연히 그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2시간 정도 교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게 뻔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어도 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겨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다 모른다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구별되면서 믿음도 지키고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뭐 어디 교회 장로님도 술을 드시던데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어렵다는 거죠. 다음번에 사람들이 전화 안 올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술을 안 먹으니 빼고 전화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이 그렇게 구별되면 우리가 좋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왠지 모임에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니고라당의 그런 사상으로 한 명 한 명 빼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 것들로 예배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을 더 기도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전적으로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하는 지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견고히 서서 세상 그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악한 걸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길 원합니다. 견고하게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견고한 믿음, 올바른 믿음, 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 밑에 있다가 언젠가는 또 나가서 독립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기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그것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암과 그런 어둠의 그런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모두 붙잡고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픈 데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하루도 정말 온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나약함 때문에 너무나 의소침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나음을 입게 하셔서 그 모든 어둠의 질환, 암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시고 뼈와 근육과 그 힘줄을 주님 든든히 하셔서 기름지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모든 근육과 이 연약함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도 코도 오장육부도 주님 든든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앞에 온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이 떠돌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에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이 어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뜨거운 기도로 뜨거운 예배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 것 다 가지고 싶고 세상 것 다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싶고 세상의 모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우리는 정말 욕심꾸러기입니다. 정말 욕심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씻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에 발을 들이놓지 않도록 다시는 죄악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눈 감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어둠의 영광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소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보혈 그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든 것들로 씻겨져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믿음을 가득 채워나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견고한 이 어둠의 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 이 어둠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암을 유발하게 하는 이 차갑고 어둠 이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새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되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지,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이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어려움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함께 내어놓으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속에 삼켜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 우리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병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시험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의 길을, 축복의 놀라운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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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길, 예배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거듭났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수님께로, 온전히 성령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온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 그걸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 사모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복음을 통한 그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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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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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온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거룩함을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오직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 찬양하고 다시 일어서 주님의 두 팔 벌려 예배하는 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기억하셔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새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말 문화 공연으로 연습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늘 반갑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